엘류가 말하여 이르되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는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신 바가 됨이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 얼굴을 가르친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이나 인류이나 동일하시니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하리라. 다 같이요. 그가 그의 손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욥기 34장은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인데요.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했지만 한순간 수많은 재산을 잃어버렸고 10남매의 자녀가 몰살당해 죽게 되고 자기 몸에는 생각지 못한 병이 오게 되고 자기 아내는 당신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망한 사람입니다. 의로운데 하나님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 의롭게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9절 말씀이요. 시작.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즉 욥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 마음속에 순간순간마다 비슷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성실히 일했는데 사업이 흔들릴 때,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데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가정이 흔들릴 때, 오히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똑같이 욕과 같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 혹시 저를 잘못 판단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신 게 맞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욥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대마다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됐던 문제였습니다. 엘리야는 욥의 주장 속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고민을 보았는데요. 내게 고난이 왔다. 하나님 나를 잘못 보셨다. 하나님 틀리셨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CCTV를 보게 되는데 한 2초 동안만 보이다가 끊겨진 CCTV가 있다면 어떤 범죄 현장 속에서 이 CCTV를 두고 왔을 때 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내 삶의 어려운 한쪽 부분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보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잘못 보신 것인가? 왜 내게만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그렇게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될 때에 우리 인간은 이성이 아니라 먼저 감정을 갖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해. 이해가 도저히 안 돼. 답답해. 그런 감정이 앞설 때는 하나님 올바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시작.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든 걸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만 보면서 전체인 양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 해석하고 분만 보고 전체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고난을 재해석하게 되는데요,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결코 악을 행하지 않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를 절대 잘못 다루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오해받으면 행동하지 아니하신다. 만약에 하나님 불의하시다면 오늘날 세상은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악하시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것 아닙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고난을 당하게 되고요, 이삭도 의인이지만 고난 당하게 되고, 욥도 또 다윗도 요셉도 모두가 다 의롭게 살겠지만은 고난 당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현장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악하시다, 공의롭지 못한다 할 수 있지만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그 고난의 과정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받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다. 욥이 23장 했던 것처럼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이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삶의 현장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에 한 날 잘못 보신다, 한 악을 행한다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멀리 바라본 삶의 때를 기다린 여러분이 되실 줄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욥은 우리의 모든 걸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보고 계신다고 말하는데, 그의 눈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내 걸음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성경 말하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 잊은 적이 없다.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난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를 기억해놓으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하나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목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말로 다툰 고난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신음하고 계십니까? 물질의 곤란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습니까?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다 길이 없는 것 같습니까? 나를 외면하시고 안 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욥기의 오늘 34장에 보면 24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 결국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악인은 당장 심판받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시간이 결코 느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악인을 반드시 정리하십니다. 하나님 의인의 길을 붙드시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도 왜곡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현장을 보면 다 그때는 잘 된 것 같았지만 결국 망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600만 명을 학살하고 유대인 600만 명 학살하게 되고요, 수많은 사람 죽였지만 결국 망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 5.18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 잡았을 때, 아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가? 그런데 지내보니까 다 역사는 정리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역사 현장 볼 때도 그렇습니다. 오늘 부분만 바라보면 뭐가 옳고 그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구부린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올바른 하나님이신데 내가 보지 못할 때도 하나님 공의를 위해서 힘없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올바르게 바라보는 데서부터 해결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분당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크게 그 교육부에 써졌더라고요. 해석을 잘하면 해답이 보인다 돼 있었어요. 따라서 해석을 잘하면 해답이 보인다. 그래요. 오늘 조그만 것 바라보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바라봐야 돼. 전 성경 읽을 때 참 마음이 감동받는 장면이 있어요. 다시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쫓겨나게 될 때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모두가 다윗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자기의 책사가 압살롬에 붙어가지고요, 지금 빨리 쫓아가서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를 도왔던 모든 사람도 다 배반해버렸어요. 그런데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남아서 압살롬에 붙어서 그의 정책을 혼선을 일으키게 됐고요, 그리고는 요단을 건너서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바르실레라고 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 지역에 족장이 있고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윗을 맞아들인 거예요. 만약에 압살롬이 이 소식을 알게 되면 바르실레 가문이 멸족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쫓겨가고 가능성 없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같이 왔던 부하들도 같이 왔던 사람도 다 대접합니다. 그리고 전세가 이제 정리돼서 다시 왕자를 찾았을 때 바르실레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데리고 가서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때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이여, 내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왕궁에 가서 좋은 데 음식을 먹어본 적 음식 맛을 알겠습니까? 아름다운 노래를 들은 적 내가 그것 갖고 만족하겠습니까? 나보다는 내 아들 기맘을 데리고 가서 그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바르실레 아들을 다윗이 데리고 가서 항상 왕자처럼 자기 식탁에 밥을 먹게 하고 존귀케 만들어 주었어요. 다윗이 쫓겨가게 되고요,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에 다들 다윗을 죽이려 하는 편에 섰지만은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그 사람은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지금 고난이지만 언젠가는 이 다윗을 다시 세울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도왔더니 다윗의 생전에 내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귀하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또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 분만 보지 않고 전체를 바라보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삶 가운데 오늘의 고난의 현장,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전체를 바라보는 가운데 옆에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기억에 남는 잊지 못할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니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히려 고난 나를 훈련시키시고 성적인 하나님의 손길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는 게 깨닫게 하소서, 보이게 하소서.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욥이 맨날 불평하니까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한 걸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 아니하겠는가. 너 그래 봤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계단이 되게 됩니다. 성도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가끔 그런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백한 것처럼 다 보고 계시고요,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눈물을 절대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때때로는 나중에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이 울어야 됩니다. 전에 목사님도 저한테 항상 많이 울어라, 힘들 때 울어라, 눈물이 진주가 된다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어려울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 사람은 날 잘 판단이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에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우리는 결과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과정 전체를 바라보는 가운데 마침내 복을 주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억울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늦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해야 돼요. 보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나온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오고 싶어도 병원에서 움직이지 못한 분들, 우리 마음껏 내가 내 손 갖고 밥 먹고 씻고 그러지만 내 손 갖고도 먹지 못하신 분들,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한 분들, 우리가 이기는 하나님 은혜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고난은 있지만 이 고난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지금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악을 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신뢰하고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34장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악하지 않으시다.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 반드시 공의로 다스린다. 이게 바로 욥기 3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못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